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펴서 같이 읽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A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은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이러면 주로 그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나 마귀의 앞잡이가 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시험과는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름은 말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스스로 알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 후에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시험 당하는 자가 자기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쪽으로 결과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이 또 다른 결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심판으로 결론 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험을 주실 때에 그 교회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적은 알곡은 더욱더 알곡답게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라지는 더욱더 가라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명령 앞에, 그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정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요구는 전혀 합당치 않는 요구였습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당하지 않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라는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요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부당한 듯이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다면 아침 일찍부터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이 종들을 부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나무찜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모리아산이 가까이 보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종들을 머물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종들을 데리고 출발했다가 왜 갑자기 종들은 놔두고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자신만 그렇게 번제할 산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합당한 또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종들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방해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마음이 아주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거다. 이게 지금 너무 확고하고, 혹시라도 이 종들이 자기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못할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종들은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런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육의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인의 태가 닫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자의 몸이 죽은 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아브라함의 몸은 남자로서는 죽은 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태가 닫히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죽음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생명을 이끌어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맛보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었고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이삭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잉태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생명이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표시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서 태어나는 이 아이는 그냥 자연적인 생육법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서 그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한 생명이 잉태하는 것, 이런 수준에서 그냥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우리의 태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혹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방법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지, 타버려서 죄가 된 그 아이를 다시 새로운 몸으로 만드실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믿음, 그 확신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창세기를 읽다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삭은 나무찜을 졌습니다. 종들이 지던 나무찜을 지고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짐을 질 수 없어서 칼과 횃불을 들고 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이삭이 지고 갔다는 것이죠. 제가 사람을 제사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드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보면 나무를 조금 해가지고는 그 시체가 다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를 가지고 태워야만 시체가 다 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삭이 졌던 그 나무찜이라는 것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지고 갔다는 것은 아무리 이삭의 나이가 어려도 한 15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삭의 입장이라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무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그 밧줄로 묶고 칼을 묶고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아무 전제 없이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께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심 때문에 가만히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만일 이삭이 저항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코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삭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불러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고 이삭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결론이 나와야만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을 전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을 이 자녀들도 동일하게 가질 때 그때 그게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부터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순양을, 뿌리 나무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해 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가 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삭이 거기서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쳐버렸다면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들과도 함께 그 믿음을 공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만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같은 종류의 믿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또는 믿음의 샘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믿음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삶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마치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들고 또 육체적인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보는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참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서 병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서글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노래, 대중가요 가사가 있는데 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좀 젊었을 때 그 노래를 불렀는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대로 뭐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노래를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이 있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아파가는 이 상황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그 부활의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깜깜한 색깔일 수밖에 없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근데 믿음 안에서 보는 세상은 깜깜한 색깔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만 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그를 불러서 그 일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여기서 이걸 아셨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내가 처음 이제 알았다, 놀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다만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지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 같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보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모든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려고 했던 것이 로마서 11장 33절인데, 참으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호와에게서 나오고 또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일이 끝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나가는 과정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될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보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